오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역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오늘 이 빌립보서 2절 본문 말씀, 이제 오늘까지 세 번째 다루는 시간인데, 가능하면 오늘 마치도록 한번 노력을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이 처음부터 언급되고 있는 것은 케노시스, 낮아진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언급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듣게 되는 말씀이고, 또 설교에도 자주 인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중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소 제목으로 다루었던 내용이 첫 번째가 순종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순종 또는 복종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지지난 주간 수요일에 이 구원에 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이 표현상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그런 내용인데, 바울의 표현 가운데 보면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할 것이냐.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마치 우리 인간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행함으로 그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읽혀지고 또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표현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에도 그런 개념이 아니었다는 거죠. 무슨 인간이 선한 업적을 쌓고 행업이 있고 무엇을 이루어 드리고 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 로마서 1장 17절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늘 그 말씀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또 묵상하고 했던 내용이지만은 이제 이 내용이 루터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하는 아주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단 말이죠. 그렇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주어지는 게 결코 아니다. 구원은 단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의 교회, 지금 우리가 가톨릭이라고 부르지만은 교회의 최고 지도자들의 미움을 살 수밖에 없었고 신부직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러나 목숨을 부지하면서 성경을 번역하고 독일을 중심으로 이 종교개혁 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 12절 말씀을 마르틴 루터는 너희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번역을 했다 하는 말씀도 드렸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겁니다. 동시에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가난하게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도 어쩌면은 이 마르틴 루터의 요 12절 내용 번역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라게 하려 함이라, 또는 노력한다 하는 것이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무엇을 자라게 하고 무엇을 노력을 해야 되겠느냐? 우리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삶이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성숙해져야 되고, 또 자라나야 되고,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 점까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항상 그것을 위하여 이제 쉬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끊임없이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또 애를 써야 되고, 또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이 풍성해지고 성숙해지고 또 자라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어떤 소주제를 생각을 해보면은 일종의 우리 그 개신교 교인들에게는 그렇게 낯익은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수행하는 자들처럼 삶을 영위해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수행이라고 하는 단어, 처음에 복종, 순종, 그 다음에 구원, 그 다음에 세 번째 수행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이 수행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한번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그 다음은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된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구원받음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한번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으니 그 다음에 생활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든지 아니면 더 좀 지저분한 모습이라든지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은 자들로서 그 구원의 확실한 은혜 또 그 열매를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는 수행하는 사람들처럼의 삶의 과정이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확실하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 속에서 구원의 그 사실이 뭐냐? 뭐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냐? 이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로. 그냥 크게 뭉뚱그려 생활인데 일단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합당해야 되겠고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생각에 따라서 말도 거기에 합당해야 되겠고 당연히 행실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리얼리티를 드러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것이죠. 공부를 많이 했는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다면 공부 뭐하러 많이 하겠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그 얘기를 했나요? 나이가 100살이 되면은 아무것도 필요 없는 상태가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스갯소리로 하기도 하지만 또 아주 심오한 내용이에요. 나이 100살이 되니까 젊음도 돈도 아무것도 필요 없는 상태가 되더라. 그때는 그렇다 하지만은 우리가 건강하게 또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에 이거 구원받은 사람이나 또 그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똑같다고 한다면 구원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적인 삶은
뭐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구도자적인 그런 행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구도자적인 진리와 또 어떤 신앙적인 깨달음의 경지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합당한 삶이 이루어져야 되고 열매가 맺혀져야 되고, 그리고는 성경 66권을 꿰뚫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실제적인 일들이, 생활들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 그것 자체가 구도자적인 삶이에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우리 그 개신교의 신앙관에서는 이런 구도자적인 삶에 대해서는 그동안 매우 소홀히 다루었던 것도 솔직하게 인정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뭐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뭐 부흥사경회도 하고 기도원도 쫓아다니고 뭐 이것저것 다니며 성경 공부도 한다고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손과 발을 움직여가지고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참석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 자체가 수행의 삶하고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큰 문제죠.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은 교회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세상에서 비치고 소금이 되지 못하면 그 교회 생활 그냥 자기 만족에 그치는 것 아니겠어요? 예배를 아무리 열심히 잘 드린다고 해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를 아무리 방언을 포함해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정기적으로 기도를 한다고 해도 세상의 삶에 그게 구원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참 자기 만족에 그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받은 삶 자체를 하나님과의 관계의 일치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고 성령의 뜻과 일치를 이루고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무던히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구원받음이 부끄러운 것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엉터리 구원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이죠. 뭐 다른 종교 이야기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불교의 뭐 스님들, 승려들, 어떤 사람이 농담 삼아서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중이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좀 낮추어 부르는 것 같아가지고 중이라는 표현 쓰고 싶지는 않지만은, 중이 절대로 못 가는 대학교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게 무슨 대학인지 아세요? 이건 그냥 농담이에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중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대학. 네, 우리 집사람한테 그 답 알려줬는데, 중앙대. 재미없죠?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중앙대. 왜 그냥 안 된다라는 말을 그냥 이렇게 막 굴려가지고 앙대 그러잖아요. 중앙대. 중은 중앙대학은 절대로 못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스님들, 승려들이 물론 그들 중에도 보면은 못된 사람들이 있죠. 엉터리 같은 사람들도 있고, 옛날에 지금이야 별로 그렇지 않지만은 불교에 대한 공부도 하지도 않고 온몸에 문신투성인 사람들이 뭐 세상에서 쫓기다시피 해가지고 산중에 들어가고 절에 들어가가지고 중로로 타고 있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땡중들이 분명히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들 나름대로 종교적인 수련 과정을 철저하게 행하는 사람들 대부분이죠. 동안거, 하안거에 들어간다든지 면벽대절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물론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없는 그런 형태의 종교적인 행위이기는 해요. 뭐 우리 기독교와 가까운 어떤 그 수도사들 생활들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 그것도 거친 빵, 그거 뜯어 먹으면서 수도원 생활을 한다든지, 저 세상을 떠나가지고 그 사막 한가운데서 광야에서 저런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게 무슨 개념일까? 그리스를 가보면은 메테오라라고 하는 곳에 그 높은 돌산 그 꼭대기에다가 수도원을 짓고 수도 생활하는 수도사들이 있잖아요. 저도 여기 말고 정말로 수도원의 수도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의 일종의 자치구역인데요. 아토스산 그 주변에 있는 수도원은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거기는 배를 타고 따로 비자를 받아가지고 가야 되는, 같은 그리스이지만 여성들은 절대로 못 들어가는 금녀의 집이죠. 금녀의 집. 그런데 그런 곳에서 수도 생활에 말하자면 정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의미가 뭘까?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은 항상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삶을 살지는 않지만 저렇게 수도원에서 수도 생활을 하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저들 때문에 그리스는 지켜질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하는 말처럼 그런 개념으로 그리스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투르키예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잖아요. 바다로. 거의 붙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옛날부터 무슨 터키, 오스만 투르키족하고 그리스 사람들의 전쟁, 또 수백 년 동안 그리스가 지배를 받기도 하고, 그런 속에서도 저들의 신앙을 잃지 아니하고 지탱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저들 때문에 가능했다. 이게 그리스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살 수 없지만은 구원받은 사람들로서의 구도자적인 삶의 태도, 삶의 내용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예배에 꼭 참여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죠. 말씀을 듣고 성만찬에 참여하고 그리고 기도 생활하고. 그러니까 교회의 두 기둥이 말씀과 기도라고 옛날부터 전해주고 있으니 예배 참여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사실은 교회 생활의 전체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에는 소홀히 하고 다른 것에 관심이 더 많다? 그는 좀 뭔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어떤 방향성이 조금 잘못됐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면 교회를 무슨 신도회를 하려고 온다든지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은혜 받고 하는 게 신도회지. 이건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줘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바울의 말씀 가운데 또 하나의 그 표현이 이게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저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생명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또는 전시회 가가지고 볼 수 있으면 보고 안 볼 수 있으면 안 보고 보기 싫으면 안 보고 무슨 산책을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운동을 해도 되고 말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본질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에서의 생활도 보면요, 그런 개념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깝지요. 세상을 살면서 내 일에만 몰두를 한다든지 또 이게 살아가는데 물질적으로 이익인가 손해인가 여기에만 몰두를 한다든지
건강의 문제가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거기에만 그냥 온통 매달려 산다든지 정작 이 궁극적인 생명에 대한 관심은 그리 크지 않은 무관심한 이런 모습을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하는 것이에요.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 표현이 참 중요한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 표현은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된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그냥 생명을 걸고 그렇게 대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생명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신학자 중에 판넨베르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여기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설교집을 냈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은 그냥 비유예요. 어느 교회가 교인들이 야외 예배를 갔는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제 뭐 각자가 싸온 음식들을 먹고 또는 이제 그 화로에다가 고기를 구워 먹고 뭐 보통 외국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야외 예배가 끝난 다음에 고기를 구워 먹고 또 맛있는 것을 먹을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에게 순교자적인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소교의 경읽기죠. 우리도경입니다. 이거는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겠지만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앞에서 구원의 문제 앞에서 예배 문제 앞에서 늘 보이는 태도가 그러하다는 거죠. 지난주 설교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에서 설교를 하셨을 때에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놀라워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출발과 본질은요, 이 두렵고 떨림 또는 놀람, 그게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 떨림, 놀라움.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워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놀라움이 그야말로 자신들의 구원의 문제로 연결되지 아니하고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저는 이제 다른 차원에서 이 본문 내용을 해석을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만,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구원의 문제,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 두렵고 떨리지 않고 무슨 장난치듯이 피상적일 수밖에 없느냐? 그는 현실에 너무 깊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아니면은 알고는 있지만은 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될, 놀라움으로 이루어야 될 구원의 문제를 회피를 해버리거나 그 외에 다른 것들에 우리는 매여 있다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리처드 바크라고 하는 사람의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조나단 리스턴 시걸이라고 하는 갈매기이죠. 근데 다른 갈매기들은 보통 갈매기들이 다 그러긴 합니다만은 고깃배 주변을 맴돌면서 뭐 그물에 걸려서 퍼덕이는 고기를 뭐 찍어 먹거나 주워 먹거나 뭐 아니면 던져주는 것들을 먹거나 거기에 만족하지요. 그러면서 이게 다지. 뭐 어떤 사람들이 인생 뭐 있어? 그러면서 사는 것처럼 갈매기 생에 뭐 있어? 이렇게 사는 거지. 그런데 이 시걸이라고 하는 이 갈매기는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높이 날아다니는 것, 또 비상하는 훈련에만 몰두를 합니다.
뭐 갈매기가 진짜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인생을 빗대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갈매기 그 사회에서 그래도 뭐 리더 역할을 하는 그런 갈매기들이 이 시거를 훈계를 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또 다른 갈매기들이 시거를 비웃습니다. 그런데 이 시걸이요, 이 고독한 아픔을 견뎌내고 결국에는 절대적인 비상의 세계에 돌입해가지고 변신을 하죠. 황금 갈매기로. 이게 이제 우리 구원을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입장을 대비시켜주는 그런 내용이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슨 뭐 일상의 삶을 참 무의미한 것이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라고 치부하고 포기하고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자나깨나 심각한 표정으로 심각한 생각을 하고 구원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접하라, 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가 있겠죠. 사실 일상생활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아주 소중하게 임하고 하면서 그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생명과 구원의 문제, 그 운동, 구원의 사건, 이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니까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내면의 세계에 좀 천착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 그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애써라, 노력해라, 성숙해져야 된다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가끔 언급하는 내용입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음식을 섭취를 먹는 일, 이걸 빼놓으면은 뭐 인생에 뭔 재미가 있겠습니까? 먹는 재미로 사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생존이 걸린 것이기 때문에 뭐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의미 없는 그 삶이 먹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먹는 것이 단순하게 몸뚱아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것하고요, 내가 이것을 먹음으로 인하여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내 몸속으로 들어가고 있고 이것을 생각할 줄 알면서 먹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쉽게 쌀을 주식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농부들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 뭐 거기까지도 연결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 밥알 한 톨이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태양이 움직여야 되고 바람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흙이 있어야 되고 또 수분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태양 또 뭐 저 하늘에서 내리는 비 또 땅의 흙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연합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쌀 한 톨이다 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내 입으로 들어오는 밥 한 숟갈에는 우주론적인 개념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일상의 생활 아닙니까? 밥 먹는 거, 하루에 3끼 먹고 하는 게. 그런데 그것을 그냥 뭐 내 몸뚱아리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소화시키고 배출하고 뭐 그거 단순하게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태양도 생각할 줄 알고 우주도 생각할 줄 알고 생명세계를 생각할 줄 알고, 그것은 총체적으로 보면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까지 이어지는 그런 그 생명의 역사 중에 내가 밥 한 숟갈을 뜨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까지 가고 있나요? 중국의 철학자인 장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남겨놓았죠. 모기 한 마리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모기 한 마리도
역시 지구 전체와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다. 모기에게 자주 뜯기는 사람들에게는 듣기 싫은 소리겠지만은 모기 한 마리도 지구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런 개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소중함이 우주 전체와 같다, 또는 지구 전체와 같은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 이런 정리,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구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구원론적인 또는 구도자적인, 그리고 구원과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인식이 항상 우리에게는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야기를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이 내용은 말씀이라기보다도 그냥 과학적인 이야기다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뚱아리,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6가지 주요한 원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뭐 있나요? 탄소, 수소, 질소, 산소, 인, 황, 이런 것들이 우리 몸, 신체를 이루고 있는 원소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다, 그런 것이죠. 과학자들이 생각해 볼 때 이 탄소, 수소, 질소, 산소, 인, 황, 이런 6가지의 원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있어가지고 우리 몸뚱아리를 이루고 무슨 물질들을 이루고 뭐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과학자들의 태도는 다른 거죠. 도대체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거죠. 이런 6가지 원소들이 어디에서 왔을까? 이걸 연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학자들,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빌어보면은 하늘에 떠 있는 무수한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 이 별이 한번 탄생을 하면은 영원 무궁토록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건 인정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이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이 언제까지 존재할까? 언제까지 있을 것 같아요? 한현옥 권사님, 언제까지 지구가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죠. 앞으로 한 45억 년 정도, 45에서 50억 년 정도 되면 이 지구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과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 그때쯤 되면은 태양이 어마어마하게 부풀려져 가지고 그게 이제 태양계 전체를 삼켜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지구도 태양계 속에 들어있으니까 자취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거죠. 아이고, 그러면은 45억 년 뒤에 우리 자손들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고. 과학자들의 이야기지만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볼 때에는 우리가 그런 주장들을 절대로 무시해서도 안 되고, 또 그것을 없는 것으로 여길 수도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바로 어느 별이 이제 수명을 다 해가지고 그것이 죽으면 그게 완전히 다 분해가 돼가지고 다 흩어지는 건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부르느냐? 성간먼지라, 별먼지라, 스타더스트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써요. 별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그냥 완벽하게 그게 흩어지고 그게 그래가지고 생기는 먼지들. 여러분들 그 별과 별 사이 우주 공간은 그 먼지로 가득 차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안 가봐서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겠지만은, 스타더스트, 성간 먼지, 별과 별 사이를 채우고 있는 이 먼지들, 이 먼지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서로 움직이고 날아다니고 뭐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면서 이제 우리 지금 지구의 과학의 수준으로 보면요,
이 성간 먼지라고 하는 이게 뭐 어떻게 눈으로 볼 수도 없는 규모이기도 하지만은 그를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지금 성간 먼지로 평가가 되는 그냥 개수로 말하면 2개 정도의 성간 먼지를 가지고 지금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거 하나 사라지게 한다든지 떨어뜨려 가지고 없어지게 하면은 그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3억 달러. 성간 먼지 그거 하나. 이건 뭐 볼펜 전보다도 적고 뭐 겨자씨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 우주에서 지구까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날아 들어왔든지 붙어서 왔든지 간에 이 성간 먼지로 평가되는 게 딱 2점이 있는데 그게 하나가 뭐 누가 잘못해가지고 훅 불어버리거나 하면은 사라져버리면 그게 가치가 3억 달러라. 3억 달러. 그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은요, 1억 달러가 한 1,300억, 1,400억 정도 되죠? 그렇죠? 한 4천억 정도의 값어치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4천억 원 정도에. 이 성간먼지, 별먼지.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6가지의 원소들이 어떻게 생성이 되고 탄생을 했느냐, 과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성간먼지로부터 그 해답을 얻으려고 지금 부단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지구도요, 이건 과학자들 얘기니까 오늘 그냥 심심풀이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5억 년 뒤쯤에는 지구도 이게 태양으로부터 이게 다 흡수가 되고 그래가지고 이게 다 흩어지고 깨트려지고 먼지로 다 변할 거란 말이죠. 그럼 그걸로 끝이냐? 아니요. 과학자들의 주장은 그렇게 우주를 떠돌아다니고 있던 먼지들이 또 어떤 계기가 되면은 그것이 소용돌이를 치고 뭐 그래가지고 서로 합쳐지고 그래서 돌덩어리가 되고 그것이 커지고 한 행성이 되고 어느 때 보면은 거기서 또 무슨 생명체가 탄생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인간들이 죽으면 어디로 돌아간다고 그래요?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러죠. 흙으로. 그런데 흙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요즘에는 화장이 대세이기 때문에 이게 먼지에서 먼지로 또는 티끌에서 티끌로 그런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우리의 몸이 화장이 돼가지고 다 분해가 되는 것인데 땅 속으로 들어가든 아니면은 어느 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완전히 그냥 화장장에 뭐 웃돈을 더 줘가지고 그 몸 전체를 다 뭐 아무것도 남지 않게 그냥 공중으로 다 이렇게 태워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시죠? 그거 그대로 사라지는 거냐? 결코 아니라는 거죠. 결코. 제가 가끔 그런 표현을 썼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호흡을 하셨던 그 공기를 우리가 지금도 내가 호흡을 하고 있다. 굉장히 영적인 그런 차원의 접근이죠. 아니 2000년 전뿐이겠습니까? 인류가 처음 생겼을 때 아담과 하와로 이야기하면 아담과 하와가 호흡을 했던 그 공기를 지금 내가 호흡을 하고 있다. 그 똑같은 거거든요. 그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뭐 과학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의 생명에 관한 문제가 구원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을 너무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차원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놀라움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되고 당연히 내가 그런 두렵고 떨리고 또 놀라움의 존재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으며 함부로 평가할 수 있으며 험한 말을 할 수 있으며 이렇다 저렇다 잘했다 못했다 평가할 수 있으며 마치 우리들이 무슨 하나님 재판관이 된 것처럼 그런 그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 자체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오늘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 말씀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수요예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참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한 태도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삶의 태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가 널리 펼쳐지고 전파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처럼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이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생각하여 주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놀라움으로 우리 구원의 문제를, 생명의 문제를 접근하게 됩니다. 소홀히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당연히 구원받은 자들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 생활도 함부로 우리가 다룰 수 없는 것이고, 교회 생활도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한 자세로 놀라움으로 내가 그런 존재인 것만큼 다른 분들도 그런 존재라고 하는 깨달음을 가지고 각성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